늙은 마주하다 네 번째 시간으로 거룩과 질투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은 실천함으로 실천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여호수아를 마지막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자락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를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처럼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소개하죠.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요즘 젊은 층들이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깐족거리는 투로 그런 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너무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너희들은 주님을 절대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거야. 이 말과 똑같습니다. 너무 상처받는 말 아닙니까? 연배가 같다면 정말 무시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기를 이 부분은 나중에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성경 읽기에 말씀이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바벨론 포로기나 또는 포로기 이전의 상황으로 설정하여서 본문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소개했지만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받고 기억하여 교훈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상황으로 소개하자면요, 적어도 페르시아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적어도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이 배경으로 전제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예언자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하나님,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분노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나아가 심판, 이 심판은 에스겔 36장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영역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소개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질투라는 용어로 정리한 질투의 신학자이죠. 이러한 질투의 신학은 철저하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긴 결과에 대한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을 매우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소개했듯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교훈적인 상황에서 거룩과 질투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예언서는 분명하게 질투와 우상에 대하여 소개하지만 질투가 거룩과 같은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글과 모세의 글 사이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고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대항의식을 지닌 대항공동체를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수여받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적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의 죽음 이야기는 모세가 예언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18장 20절에서는 예언자인 모세의 말을 후대 예언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세는 모든 예언의 말과 율법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를 평가한다면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풍부한 예언자적 감성을 지닌 지도자로 소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수행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일로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언자의 신앙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신명기 법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아도 거기에는 제국의 향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향수죠.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의 종으로 불리긴 하지만 어디에도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소개했듯이 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내는 후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느 정도 제국의 지배적인 향수가 희미해져 갔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다민족 혈통의 신앙 공동체, 다민족 혈통의 신앙 공동체가 이끄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왕적 이데올로기의 개념보다 다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이 여호수아서의 시대적 배경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본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질투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으로 제안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개념들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관이요 또한 신앙관입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 질투는 신명기를 10계명을 소개하는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나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명기의 매우 많은 곳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 한 예로 신명기 6장을 보시면 15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스토리 중에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닮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 신명기 6장이 소개하는 질투, 그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자 또한 언약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계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란 모습이 아가서 8장 6절에서 아주 놀랍게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잘못 들으면 타투 생각이 자꾸 나요. 자꾸 새기라고 해서 고백, 제 등 보면은 아내의 타투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질투는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사랑은 질투처럼 타오른다. 그것은 질투처럼 거센 불길이다. 질투와 사랑은 너무 유사하여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본문은 이 감정적인 용어, 질투와 함께 거룩이라는 의지적 용어가 언약이라는 신앙의식을 통해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다분히 감정적인 용어입니다. 동시에 아가서처럼 사랑을 대표하는 속성이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신에 대한 질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사랑을 질투의 불로 소개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언약에 기초한 선언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언약으로 표현했고, 그 언약의 실천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며 교훈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정의 언어인 질투와 함께 우리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이 거룩이 언약 신앙으로 나타난 곳 레위기 19장에 있죠. 그곳의 거룩의 명령은 오늘 본문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레위기 19장은 거룩을 가장 뜨겁게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후 4절에서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공동체에서 볼 때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마치 이러한 신앙을 그대로 발현하듯이 23절과 24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하는지라.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아가서의 그 뜨거운 열정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언자의 후계자처럼, 아니 어쩌면 구약학자인 브루그만이 말하는 예언자적 감성으로 이 세대가 빠져있는 죽음의 무감각을 일깨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우리의 세계에 대한 참견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참여하여 그의 기쁨을 나누고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예언자적 감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무관심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사적 영역에서의 참여,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는 우리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사회 속에 실천하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예언자의 감성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신앙의 영역에서는 상호적인 소통과 하나님의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에 모여 그 예언자적 감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25절의 언약식이 그것입니다. 그 나라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한 쌍으로 이루어진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은 신명기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적어도 법이 실행되어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 실행이 예언자적 감성이라는 불씨를 통해서 활활 타올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여호수아 공동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야 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전쟁과 정복을 당연시 여기듯 살아왔습니다. 오직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땅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마치며 나가는 글에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예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제국들은 너무 강하여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처럼 지금 그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의 존재감은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암흑과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언자적 감성이 사라져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그 많은 조항들을 스스로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은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무질서가 된 것, 세상이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보다 더 강력하게 지켜가야 했던 그 예언자적 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질투의 감성은 언약 신앙의 감성이자 동시에 예언자적 감성입니다. 예언자 모세는 그 무질서의 제국 앞에 제국인 애굽에 대항하여 싸워갔습니다. 제국주의 질서는 혼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가 그 본래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세상,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바로 그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언약의 신앙으로 작금의 난제를 새롭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 제국주의의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법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까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27절처럼 증인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으신 여호수아 공동체, 그 공동체는 모세가 지닌 율법 정신과 언약 신앙 사고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예언자적 감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무질서의 세계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언덕도 그와 같은 신앙 정신으로 세상 속에서 예언자적 감성으로 무질서를 새롭게 창조하는 귀한 사역에 뛰어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